정현이라는 선수가 테니스로 대한민국 최초로 8강에 오르고 또 4강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렇죠? 저도 봤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 정현이라는 선수가 4강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왜 정현 선수가 4강에 올랐을까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세계 4강, 조코비치를 8강에서 누르고, 또 4강에서 페르디를 상대를 해서 결과적으로 3대 0으로 졌어요. 근데 한국 선수로 최초로 4강까지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 경기를 얼마나 주도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경기를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강을 보면서 그 우리 정현 선수가 경기했던 것을 보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경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졌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또 부상도 있었지만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누가 자신을 주도하느냐, 누가 그 민족을 주도하느냐, 누가 교회를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결과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자가, 어떤 능력자가 나를 주도하느냐, 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염려하는 것.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가장 염려거리죠. 공부를 잘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게 염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보다 그 근원적인 염려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나쁜 길로 안 빠지는 것. 그렇죠? 돈을 많이 받는 것보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보다, 명성을 얻는 것보다 다른 불의의 사람들과 섞여서 그 불의에 가담하지 않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염려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또 성인이 된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풍파, 세상 가치관, 세상의 풍습에 휩싸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꿋꿋하게 정의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염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염려가 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염려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가 없으신 분, 하나님은 그냥 만사 형통하신 분, 아무런 걱정이 없으신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늘 염려 가운데 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늘 염려 가운데 사신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나를 잘 믿고 따라와야 될 텐데, 내가 지시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이런 염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이 당시에 하나님은 어떤 염려들 가운데 사로잡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염려하고 계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염려하고 계셨는지 이것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9절에서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염려하고 계셨을까요? 무엇을 걱정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이방 민족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염려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느냐. 9절에서 14절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그 토착민들의 신앙을 열거하면서 그 신앙에 대한 문제를 열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토착민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토착민들은 이제 그것을 마치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행동이었어요. 근데 이 토착민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영매술이라는 거예요. 영매술, 무속, 토착신앙, 이런 것들에 얽매이면서 쭉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그 지역,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토착민들이 왜 그런 어떤 무속이나 영맹술이나 어떤 다른 토속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왜 그들의 삶을 연명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미래, 가족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점쳤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고 신의 뜻을 알아내려고 했고 또 신의 뜻대로 그들이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토착 민족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건전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건전한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혐오스러운 그 토속 신앙이 뭐냐면 어린 아이를 죽여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토착민들은 그것들이 당연스러웠다라는 거죠.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죽여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방신의 뜻을 알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착민들에게는 그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입니까? 점쟁이를 통해서 그 일을 했고 또 복술가를 통해서 했고 요술객을 했고 무당을 통해서 그 일을 했고 또 주문을 외워서 그 일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주문을 외워서 신의 뜻을 알았고 미래를 예측했다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귀신을 불러내어서 그 귀신을 힘입어서 신의 뜻을 알아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토착민들의 안 좋은 신앙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혹시 나를 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이 토착 신앙에 빠져서 생활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토착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토착민들이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른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토착민들의 신앙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소문으로 다 들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에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줄 사람이 누구일까? 나 자신의 미래를 예측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 분이 누구일까라는 고민을 늘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확실한 증거를 주셨을 때는 그들이 다른 민족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잠깐 그들에게 한눈을 파는 순간, 한눈을 실질적으로 팔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조금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른 신의 모습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바라보니까 우리에게도 저런 분이 필요하겠구나. 우리에게도 저런 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토착민의 사람들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보고 듣고 모습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런 삶을 그런 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염려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토착민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깊숙한 내면의 그 문제들을 딱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의 생각, 불순한 의도를 잠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답을 제시를 합니다. 해답을. 어떤 해답을 제시를 하냐면 15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한 명을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 예언자 한 명을 내가 일으켜 세워서 너희들이 염려하고 너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것을 선지자로 통하여서 대신 행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런 이방 토속 신앙에 눈독을 들이지 말고 그들에게 눈을 돌리지 말고 온전히 그것을 버리고 내가 세워놓은 그 선지자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선지자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미래를 보고 선지자가 제시하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자 한 명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를 세우면서 그 예언자와 함께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 예언자를 의지하고 그를 따르고 그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여서 그만 믿고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를 따라가라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예언자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은 그 예언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깊은 뜻을 모세 혼자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뒤에 숨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모세는 단순히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18절. 비록 모세가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지만 그 말씀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에게 말씀을 주었고 내가 그에게 예언을 주었고 내가 그에게 예언할 수 있는 미래를 말할 수 있는 말을 주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14절 말씀 이방인들 토속민들이 지금 토속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점을 치고 예언을 하고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누가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토속인들이 전하는 그 신앙, 토속인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역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전해요? 그들이 전하는 거예요. 무당이 그 입으로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점괘로 통하여서 그 점을 치는 사람이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인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9절에서 14절의 말씀 토속 그 민족들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의 모든 것을 누가 주도하는 거냐면 본인 스스로가 주도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9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본인 스스로 그의 인생을 주도하고 그의 미래를 주도하는 일에 힘을 싣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 특별히 1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누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주도하고 있느냐? 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도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의 입만 빌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내가 주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 18절에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누가 주도하는 인생으로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맡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뒤에서 깊은 곳에서 그것을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그의 미래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끊임없이 내가 그에게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것보다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에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다른 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내가 너를 주도한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미래를 이끈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에게 믿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이 되어서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그것을 우리가 따르기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언자,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너희에게 말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해서 그 선지자 예언자를 세웠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소서. 우리를 여기서 살려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언자, 우리와 같은 하나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했느냐? 왜 요구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그들이 예언자를 요구했느냐?
왜 선지자를 요구했느냐? 그 이유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지자를 요구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로 이야기해 줄 말씀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했어요. 다급해. 왜 다급했어요?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산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그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만 홀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산 주위에 다 모았어요. 예, 그 산 주위에 다 모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그곳에서는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 하나님이 임재하신 경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그 현실적인 굉장히 큰 웅장한 그 모든 광경을 누가 보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큰 나팔소리로 말씀하시는 천지를 진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욱한 연기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협 앞에 잘못하면 우리가 죽겠구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순식간에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한결같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죽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당신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대리로 누구를 세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으시고 참 합당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렇게 사인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도 오케이 해서 누구를 대리자로 세워요? 모세를 대리자로 세워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만 세워놓고 그냥 그 말씀만 선포하라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5절 하반절, 오늘 말씀 15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하심을 주셨는데 그 모세로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누구의 말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너희들이 그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에 또 다른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 세웠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함으로 통하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또 다른 선지자들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가 귀를 기울여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안 듣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누구를 보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처럼 대리자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처럼 대리자가 아니에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의 말을 기울여 드려라.
그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언자를 세우신 목적이요, 선지자를 세운 목적이요, 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귀 기울여서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냈는데 또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선택해요? 베드로를 선택하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할 때 어떤 말씀을 인용해요? 오늘 말씀을 또 인용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냈다.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중에 또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안 들으면 들을 때까지 나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2018년 1월 28일 오늘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와 같은 선지자가 계속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대리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지자들을 계속 오늘 또 배출해내고 선포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우신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예언자가 나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가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한다고 해서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한다고 해서 전부 다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이나 20절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을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안 전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쫓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자기의 이익을 쫓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분명히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이죠. 예. 이단의 어떤 추종자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우리처럼 읽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신들의 이름, 다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 권위를 빌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늘 충돌하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22장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안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막 각축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결국 전쟁에 실패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 또 예레미야서 27장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반대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는 평화를 외쳐요. 괜찮다.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바벨론과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을 예레미야서 27장, 29장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근데 오늘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너희 성경의 말씀에 혹시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님? 신령한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눈을 안 가져도,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안 가져도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22절 말씀을 봅시다.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뭐라는 말이에요? 구별법이 뭐예요?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거짓 선지자래. 이 말을 좀 쉽게 풀었으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거짓 선지자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이 현실 속에 기반을 두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과는 전혀 다른 예언의 말씀을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곳에서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잖아요, 현실성.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은 현실의 기초를 두고 예언을 했어요. 예. 현실을 예언하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그 삶의 현장을 기반으로 두고 예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위배되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 참 목자, 거짓 목자,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인지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삶의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할 때가 와요. 그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예언의 말씀이 현실 속에 있느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그것들을 온전히 생각하셔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때 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동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